성경에서 보시면 다윗이 참 많은 시를 기록했지만 다윗의 시와 노래와 기도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도 시적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감사도 찬양도 시로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시와 찬송은 거의 동의어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다윗의 시가 그리고 혹은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런 표현이 18장에 그리고 18편에 22장에 총 14번에 걸쳐서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라는 나를 구하시고 건지셨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고백의 기도, 이걸 보면 다윗이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대로 먼저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이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면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음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돌아보며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해 보건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이런 기계적인 어떤 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 24일이고 내일 7월 25일이 되면 개척 설립 예배 1주년이 됩니다. 저번에 그 파나카비 3층, 4층 카페에서 빌려가지고 우리가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딱 1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으로부터 시작하면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는 거지만 개척 설립 예배로부터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사장이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희 머릿속에 구상 속에 없지도 않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내가 구했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만 말할 수 결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셨구나 감사하며 따라갔고, 또한 제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이 답해 주시기도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시간이 흘러왔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강이 흘러갔던 것이죠. 이런 순서의 전후, 이런 구하고 받고, 구하기도 전에 받고 감사하고 이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성과 모든 오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막연히 기도해야지, 나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농밀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어떤 지인을 만났을 경우에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보면 더 이상 별로 할 얘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최신의 근황들이 업데이트돼야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앉아있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다 끝납니다. 더 깊은 속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어렵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처럼
밀도 있고 친밀한 꼭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며 깊이 알아가는 것.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여기서 이 행간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아까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구하고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도 하고 받은 것을 감사하기도 하는 이 모든 관계를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요.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알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마귀와 동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유진 피터스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과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계신지 저는 오늘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덧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주일이네.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모든 호흡과 모든 발걸음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관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 맨 처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조금만 유혹거리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나 죄의 길을 선택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죄의 길을 선택하고 나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한테 뭔가 되게 미안한 일을 하거나 마음이 뗀뗀해지면 관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속된 말로 캥기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면서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에서 28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일반적인 도덕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을 보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경전들, 다른 종교 서적들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착하게 살자. 이런 거는 조폭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굳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도덕적인 삶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끝나고, 그러니까 인생 마감 22장이니까 23 끝나잖아요. 다윗의 막바지에 다윗이 했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도덕적인 삶입니다. 다윗은 도덕적인 삶에서 실패를 했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인 삶,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하는 말,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런 것을 가치 없다라고 우리가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범해왔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우린 도덕적인 삶에서 면책특권을 받은 것처럼 다른 거는 차치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면 다다라고 오해하며 살아갔을 때가 많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꼬집었던 영화가 바로 밀양이겠죠. 그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정중히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 오만함, 그것이 한국 기독교회를 향해서 날린 일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도덕적인 면책특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도덕적인 삶,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부수적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시선을 제가 제거하자는 겁니다. 심장이 가장, 우리 어떻게 심정지가 곧 사망으로 연결되니까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가락, 발가락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같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 도덕적인 삶,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교회 성도다운 삶이 아닐까. 물론 우리 바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 살아야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덕적인 책무들과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길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해줍니다. 다윗은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심지어 자식과의 관계도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바른 길인지를 알고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음을 오늘 이 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이 깊은 관계성 속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관계하지 않는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제일된 이 원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별 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자식이 잘 되고 막 성공하고 이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사소한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품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부모의 영광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관계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 제일된 목적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인간적인, 도덕적인 이 룰도 지켜나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의 마지막에 나를 구원하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의 바른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만 그것을 또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감사와 이러한 시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모든 기초 위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